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을 우리 천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벌도 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실 정도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전도하면서 많은 고생도 했고 핍박도 받았고 또 희생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저희 가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6년간 미국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인해서 풍요롭고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공부도 하고 자녀들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나? 특별한 게 나에게 있나?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있나? 하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애써서 힘써서 전도했던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나와 우리 가족들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와 풍요로움을 통하여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우리가 헌신하거나 또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어디 솔로몬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소원을 주님 앞에 갚고 아들을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한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린 후에 이 한나는 5 자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죠. 아들 3, 딸 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명도 놓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 자녀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아들을 암흑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자로 서시고 사사기에 그 어두운 시대를 끊어버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하신 후에 사무엘이 키웠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10절 이 내용을 한나의 기도라 이렇게 2장 1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성경에 실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실린 모든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담아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보상,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받기만 하는 인생,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금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모세가 가르칩니까?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한나의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헌신, 정성을 다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 신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아들을 얻은 후에 젖을 뗄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2년에서 4년 사이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열심히 이 아이를 젖을 먹여가면서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이제 떼게 되었을 때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을 함께 드렸는데 수소 3마리와 또 한 에바의 고운 가루와 그리고 포도주 한 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수소 이 3마리는 굉장한 소원 제물입니다. 한나의 가족이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잘 산다고 해서 수소 3마리를 막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한다 또는 내 삶을 우리 주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이 대표적인 건데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하든 또는 내가 기도를 드리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려고 할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보십시오. 끝부분에 뭐라고 한나가 말합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들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젖을 뗐다 그래도 얼마나 이 아들이 아직도 어리고 엄마의 그 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주 어린 아이를 주님 앞에 바쳐드린다, 이제는 엄마 없이 살아야 할 이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행복해 했었습니다. 무정한 엄마가 아닙니다. 한나는요, 엄마로서 훌륭한 엄마입니다. 자식을 기도로 키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기도를 물려받습니다. 한나의 영적 교육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 집안의 어떤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다 타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 엄마의 영향이죠. 사무엘은 나중에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 그는 라마, 자기 어머니 집에서 기거하며 거기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봐도 이 사무엘이 어머니의 영향을 항상 받고 있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이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 한나를 보면서 욕심을 내어서 서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제가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선교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소원을 하시는데 이제는 소원을 하시면 안 돼요. 율법 시대에 있을 때는 율법이 소원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시대에 들어가면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맹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 머리카락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의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해놓고 못 지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맹세해놓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해서는 안 돼요. 맹세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겠다라고 했던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서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서원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연약함 때문에 못해도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린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나를 닮고 싶은 거는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살면 아마 여러분들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서원했지? 그리고 그 서원을 갚았지? 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냐 살펴봐라. 그것을 보면서 너희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칠 때에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자신을, 너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종교성이 뛰어나서 드린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그들에게서 신에 대한 열심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산채로 신의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나 또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의 제물로 바쳤던 그런 류의 제사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바친 이유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바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마 엘리의 양자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면 신분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엘리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거는 레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아마 엘리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요, 엘리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사를 더럽히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던 굉장한 암흑시대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그 시대는 영적 암흑시대입니다. 중세를 우리가 영적 암흑으로 보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돈 주고 성직을 사고, 그리고 성직을 사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굴리면서 하나의 먹고 사는 직업으로 만들어버렸죠. 엘리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영적 암흑 시대가 되었었는데, 그때에 이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 엄마가 마음에 소원을 하고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서임받기 위한 겁니다. 내 좋은 신앙 과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떤 헌신을 해도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영적 암흑 시대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상 2장 1절과 20절까지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평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설교였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기 보시면 내 뿔이라는 것은,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힘, 능력, 명예를 의미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원수들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대적 분이나에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분이나의 그 못된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는 이제 그의 대적들에게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셔서 그가 가진 재물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끌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처했을 때 그는 아무 할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억울한 심정을 토할 뿐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많은 재산을 주시고 잃었던 자녀만큼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욥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욥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입을 다물게 되었었지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고 원수들의 그 입을 막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라고 말해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를 찾으면 반드시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시도다. 한나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을 때에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가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할 때에 그는 정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한나는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드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가 될 것이고 한나를 높여주신 것처럼 사무엘을 높여주시고 한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의 대적자들을 짓밟고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처럼 복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라는 이 전쟁의 신도 무너지지만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은 도리어 주님의 힘으로 띠를 띠고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또 5절을 보십시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한 자들은 그렁뱅이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도리어 양식이 풍성한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도리어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높이는 하나님, 자기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한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의 기도는 온 세상이 들으라고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걸음터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그는 걱정이 안 됐어요. 아이가 애처로웠지만 그러나 희망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신 것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높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이 민족의 영적 리더로서 이 민족을 살리는 인재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볼 줄 아는 믿음, 죽음 속에 부활을 볼 줄 아는 믿음, 다 망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고 날 살리시고 날 일으키시고 날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우리들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놀랍게도 한나는 그의 기도의 예언 속에 가장 낮은 자가 되셨던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은 분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에서 자기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자라서 은퇴할 때까지 왕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확신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한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그 모든 능력을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가 죽음까지 내려가겠느냐? 내가 내 아들을 다시 살린 것처럼, 내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높이 올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한나는 그 인생이 절망적이었지만 사무엘을 놓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늘 보좌로 올려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살릴 것이며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들을 드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 치고 그 인생이 허망하게 끝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 높이 세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 꼬맹이를 바치는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높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드리지 않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지 않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 주님은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 내게 헌신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내 뜻을 이룬 데 쓸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아낌없이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